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을 담은 이 말씀들을 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는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젯밤에 설교문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설교를 여러 번 했습니다. 아내가 너무 흥분하지 말라고 저에게 지적해 줬습니다. 목이 상한다. 아침에 진짜 목이 상한 것 같습니다.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제가 원고를 조금 더 많이 보더라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주위에서 심한 화상을 입은 분들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심한 화상을 입어서 그 피부가 재생수술을 받고 성형 수술을 받았지만 원형 그들의 모습, 회복하지 못한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비단 화상 같은 큰 상처가 아니더라도요, 우리는 상처가 나게 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행동을 합니다. 맑디 맑은, 제 피부는 맑지 않지만 맑디 맑은 피부에 상처가 나게 되면 처음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아물기를 기대하고 흉터가 생기지 않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후시땡, 뭔지 아시죠? 그 연고를 바릅니다. 그렇죠? 상처엔 후시땡, 빨래엔 피땡, 뭐 이런 거죠. 여기서 웃어주셔야 제가 마음이 놓이죠. 자, 하나, 둘, 셋. 웃어주세요. 그래요. 우리는 우리 몸의 상처를 회복하고 싶지만 마음처럼 쉽게 상처가 회복되지 않아요. 제 몸에도 여러 상처와 흉터들이 남아 있는데 그 흉터처럼 원형 그들의 모습을 회복하기란 쉽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특세의 주제는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울이라는 것을 통해서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었죠. 처음 창조된 인간은 온전한 거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투영하고 반영해서 나를 바라보면, 첫째 아담을 쳐다보기만 하면 하나님이 보이고 느껴지고 알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본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 거울은 산산조각 나 버렸습니다. 어그러지고 부서져 버린 것이죠. 거울이 부서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으로 말미암아 보여져야 될 하나님의 형상이 깨뜨려지고 아들의 신분이 깨뜨려지고 그리고 아들로서 가졌던 기능이 이루어져 버린 것이죠. 깨지고 어그러진 인간에게서 결론을 맺는다. 어제까지 그 죄에 대한 이야기에서 결론을 맺는다고 하면 이 특세는 너무 부담되는 이야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상처엔 후시땡, 우리 어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에는 바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후시땡과 같은 연고는, 그리고 밴드는 상처를 원형 그대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흉터를 줄여줄 뿐이죠. 하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어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참 형상되는 온전함으로 바꿔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상해요. 왜 둘째 아담이라고 하는 겁니까? 감히 예수님을 왜 둘째 아담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부를까? 첫째 아담과의 공통점 때문입니다. 첫째 아담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시간 들었죠. 어떤 공통점이 있었는지 보도록 하죠. 우리는 첫 번째로 첫째 아담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들은 바 기억나시죠? 가장 많이 들었던 구절은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아담을 가리켜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 받은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존재라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또 한 구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첫째 아담과 마찬가지로 둘째 아담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형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정말로 성경은 아담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가? 홍진영 강도사님의 그 논리와 그 성경을 해석해 주셨을 때 우리는 들었죠.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 근거하는 말씀인데요.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되었다. 이 모양. 근데 아담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또 하나 있었으니 아담의 아들 셋이었습니다. 이 모양이라는 것은 아들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이라고 들었어요. 이 똑같은
모양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쓰이는데 어떤 식으로 쓰이는가?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족보를 보면 쓸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담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 아담 위에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38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족보를 말씀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까지 올라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 위라는 말이 있죠. 그 위는 어떤 말일까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이 말은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다라는 말이에요. 모양이라는 말이 아들이 지칭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의 관용적인 표현이 있는데 우리는 위라고 번역을 했지만 직역하면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셋은 누구의 아들이죠? 아담의 아들이다.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족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친히 하나님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31절까지 무수히 많은 시간 동안 반복해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친히 부르셨습니다. 첫째 아담과 마찬가지로 둘째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에덴 동산을 통치하도록 통치권을 받았던 아담에 대해서 들었었죠. 첫째 아담만이 통치권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통치권을 받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삼중직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는 무엇을 말한다고 들었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였죠?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삼중직, 통치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직분에는 기름을 붓는데 이 삼중직이 예수님께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만 삼중직이 있었을까? 아닙니다. 첫째 아담에게도 이 삼중직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갈 수 없기 때문에 벌코프의 이야기 여기 쓰여져 있죠.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삼중 직분에 임명되었다는 사실은 이 세 가지 임무와 사역이
본래 인간에게 의도되었던 것임을 의미한다. 인간은 선지자, 제사자, 왕이 되도록 창조되었으며 이 직분들에 맞게 지식과 깨달음을, 의로움과 거룩함을, 그리고 더 낮은 창조 세계에 대한 통치권을 부여받았다. 인간은 처음 창조될 때부터 왕과 선지자, 제사장으로서의 삼중 직분을 부여받은, 통치권을 부여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어그러졌지요. 다시 둘째 아담이 오셨는데 그는 왕으로 오셨고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삼중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담과 비견해서 예수님을 평행해서 그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둘째 아담인 건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죠. 근데 굳이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셔야만 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질문한다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기 있는 다수의 분들은 아마 이렇게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오셨어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음을 깨뜨렸나요? 그렇죠. 그러나 저는 거기에서만 그치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16절은 속죄 사역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이 속죄 사역이 출발점이라고 설명한다면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승점입니다. 예수님의 회복 사역이죠. 속죄 사역이 출발점이다. 그렇다면 회복 사역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결승점입니다. 어떤 것을 이야기 드릴 것인가? 또 거울에 대한 비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온전한 거울을 한번 보셨고 깨뜨려진 거울을 여러분 한번 보셨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첫째 아담은 하나님을 비추는 온전한 형상, 온전한 아들, 온전한 삼중직을 가진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처음에 범죄를 통해서 더욱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악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그 거울이 온전히 깨뜨려져 버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더 이상 비출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더 이상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셨던 삼중직의 직분, 통치권을 가질 수 없게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담에게만 일어난다면 당연한 일이고 다행이지만 성경의 12절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만 죄 짓고 죽으면 되는데, 아담만 지위를 잃으면 되는데, 아담의 죄,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였기 때문에 그의 죄는요 인류 모두에게 전가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신분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통치 권한을 없어져 버린, 잃어져 버린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억울하다. 인류의 대표자 아담 때문에 우리는 너무 억울하다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한 사람이 불순종 때문에 우리가 억울해졌다면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둘째 아담 예수님은요 마치 후시땡처럼 우리의 잃어버린 형상 그리고 아들로서의 지위 그리고 삼중직의 통치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회복하시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단계 더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복을 시키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을 회복시키셨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보도록 해야 되겠죠. 이것도 첫째 아담과 비교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사탄은 성경에 뱀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어떤 것인가라는 거죠. 첫째 아담은 자신에게 주어졌던 시험에서 실패를 했던 것은 우리 모두가 들었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자를 통해 들어온 뱀, 곧 사탄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 그의 첫 번째 죄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떤가요?
아까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누가복음 3장 38절은 누가복음 3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4장이 시작하자마자 아담과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자마자 성경은 어디를 지목하고 있는가? 광야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나가셨던 사건입니다. 첫째 아담은 실패를 하셨지만 둘째 아담은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는 풍성한 열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풍성한 열매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어떻게 보였나요?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먹음직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40일을 금식하신 광야의 예수님의 눈에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은 흥분되는 시험일 수 있었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울 뿐만 아니라 먹어야만 되는 상태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보암직한 걸 따먹었던 것처럼 했었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사탄은 또 아담을 꼬드깁니다. 어떻게 해요? 마치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꼬드겼죠. 큰 권세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와 같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나에게 순종하고 절하면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지위를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이 이 시험을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기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험만 이기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셨습니다. 첫째 아담은 불순종했지만 둘째 아담은 순종함으로 회복을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12절을 읽었던 것처럼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가 이 땅에 들어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절은 이와 같이 또 말하고 있죠. 한 사람, 둘째 아담의 순종으로 인하여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순종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시작부터 끝나는 그 시간까지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은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사역을 시작하셨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역을 한다라고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끝일까요? 아닙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처참했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 중압감, 인류의 죄를 대표해서 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이렇게 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무엇을 고백하는가? 십자가를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순종의 절정, 순종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속죄에 머무르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는 이 회복을 위해서 대표자 둘째 아담께서 친히 아버지의 뜻을 감당하실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야 했는데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그 저주의 형틀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인간은 자기를 위해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 보겠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이 되겠다고 죄를 저질러냈는데 인간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인간을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낮춰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에 의해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된다면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회복되었을 텐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신분을 가지게 되었을 텐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이 이야기를 위해서 저는 요한계시록 22장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신기하죠? 성경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새 예루살렘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22장을 설명하면서 마치 에덴 동산을 설명하고 묘사하는 것과 비슷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에덴을 회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처음 창조되었던 그 모습 그대로 창조의 회복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겠다는 것이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처음 만들었던 에덴, 그 에덴은 너희가 너희의 죄를 통하여 깨졌지만 나는 다시금 만들어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기 시트에 보시면 하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켜서 아담 한 명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그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하와는 누구입니까? 아담이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아담이 이 첫 창조물인 에덴을 잘 경작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돕는 배필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들과 딸의 신분을 가지고 에덴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됐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제 둘째 하와라고 지칭하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와는 아담의 신부죠. 그러면 예수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신부는 누구인가요? 모르시겠습니까? 교회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신부라고 말하고 있죠. 예루살렘을 가리켜서도 예수님의 신부라고 우리는 묘사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 시대에 있는 마지막 빈칸, 예수의 신부된 교회, 즉 교회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존재여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머리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는 지체가 있는데 그
그 지체가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한 지체를 이루어내고 공동체를 만들어내서 잃어버린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이 땅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경작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는 죄의 구원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의인입니다, 여기서만 그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형상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했던 것처럼, 왕과 같은 제사장, 상중직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우리가 있는 곳마다 만드셔야만 합니다. 그게 우리의 역할이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직장에 돌아가시고 명문 가문에 돌아가셔서 이와 같은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22장의 새 에덴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자녀 머리에 손을 얹으시면 좋겠습니다.